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476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미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미보셋은 왕제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미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런 글이 있는데요.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삶을 만나려면 간단한 준비물이 있다. 좋은 나. 좋지요? 우리 사람이 좋은 일 만나기 원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좋은 삶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준비물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내가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누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어제 저는 가정도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진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려고 만났다가 말도 꺼내기 전에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내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떠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불행해지고 또 가정 불행해진 가운데서 특별히 배우자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물려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좋은 사람, 또 우리가 본받을 사람을 한 명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갈 길,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1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오늘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제 한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그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아들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아버지 불의한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애매하게 죽음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에 요나단은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줍니다. 오랜 피난 생활 속에서 다윗이 지치고 낙심될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 편이 아니냐? 지금은 내가 왕자지만은 아마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힘을 내라 하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요나단, 왕자인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그것이 20장 14, 15절인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아멘. 이걸 보면 꼭 도망자 다윗이 다윗 앞에 그 요나단이 다윗이 그 왕자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말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왕자인 요나단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왕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지금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떠난 불의의 집안, 아버지가 왕이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사울왕이지만은 어쩌면 우리 집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불의한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집이 몰락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견적인 가운데서 유언적인 부탁을 도망자 다윗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요나단하고 맹세합니다. 알았다고. 당신은 왕자고 나는 도망자인데 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말이냐고. 알았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면 오늘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나도 실천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울왕이 죽어요. 그 아들 요나단도 죽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지금 왕정 초기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바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생전에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본다면요,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요나단은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무비보셋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말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문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전부 다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약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현장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 약속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이렇게 관광으로 갔다가 어느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진주 목걸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진주 목걸이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리고 빛도 다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장식 하나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또 너무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비싸지만은 $500에 그 진주 목걸이를 구입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되는 그러한 돈으로 진주 목걸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진주 목걸이를 자기 보석상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현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고물되는 진주 목걸이 내다 팔아서 좀 돈 좀 써야겠다고 그 골동품 가게에 딱 들어가서 진주 목걸이를 딱 내놨더니 주인이 돋보기 가지고 진주 목걸이 전체를 끼보더니 그 $20,000에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500 50만 원에 샀는데 $20,000에 골동품 가게 주인이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생각밖에 계산이 되게 되면 일단은 보류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들리겠다고 하고서 철수해가지고 아주 미국의 그 유명한 전문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그 진주 목걸이를 싹 내놨어요. 내놨더니 주인이 역시나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진주 목걸이를 한참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더니 이 진주 목걸이를 내가 $50,000에 사겠습니다. 한 5천만 원 사겠다는 거예요. 50만 원짜리가. 이때 이 사람이 이 진주 목걸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여기 무슨 수수께끼가 있겠구나, 그래서 아예 솔직하게 물어본 겁니다. 아니 내가 사실 프랑스에 가서 이거 $500에 샀는데 내가 다른 가게에 갔더니 $20,000 준다고, 당신은 $50,000 준다고 하는데 이 진주 목걸이가 도대체 어떤 목걸이입니까? 그때 골동품 가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돋보기로 진주 목걸이 어느 한쪽을 딱 가르치는데요,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1799년 황제가 됐으니까 한 200년 전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 조그만 글씨로 그냥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폴레옹 황제가 자기 두 번째 부인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있는 거예요. 골동품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이건 사실은 이거 뭐 수십 달러에 불과한 목걸이지만은 요거 하나 때문에 이 목걸이가 이렇게 수만 달러 되는 목걸이입니다. 아마 지금 그 목걸이는 수십억, 수백억 목걸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이 짐스럽다, 아이고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고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젊은 그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을 가격으로 따진다면 몇천 원 혹은 몇만 원 될지 모르지만은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책 안에 5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려고 하고 성경 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우리들에게 전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원하기는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약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움과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심은 게 뭐예요? 사무엘상 18장 4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아멘.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심은 거, 준 것은 자기 옷 벗어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요나단에게는 그리 고귀한 게 아니에요. 왜요? 왕자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또 그는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자 용품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19장 4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윗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칭찬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절대로 다윗을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장 30절을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것이 한국말 그대로 번역하면요, 환양년의 자식아,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저주의 말을 쏟아부은 거
요나단이 친아버지 왕에게 그걸 다 다윗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아버지가 창을 들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요나단은 살아생전에 그 다윗에게 자기 왕자의 용품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가 자꾸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칭찬하며 다윗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해를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 때문에 못 쓸 욕을 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들으며 죽을 고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심은 겁니다. 이제 요나단 죽었어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어떤 것을 주냔 말에,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요. 내게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요나단은 그렇게 심었는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 왕이 가지고 있는 밭은요, 가장 기름진 밭, 좋은 밭 아니겠어요? 그리고 왕이 밭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걸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다 준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너는 이제부터 나와 같이 상에서 같이 왕자 중에 하나처럼 음식을 먹을지어다. 같이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됐어요. 왕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바의 수많은 종들을 전부 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심은 것은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물려주고 완전히 망가진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황실의 후손에게 왕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줬고, 말로만 왕자가 아니라 시바의 수많은 종들을 다 줌으로 인해서 왕자의 품위와 왕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전부 다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한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를 이렇게 그 아들에게 다 준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그저 이 문제 저 문제, 가정 문제, 가정 식구들 영혼 구원 위해서 몇 년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읽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리라, 그 말씀 성경 읽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누가복음 5장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도 생생 기억나는 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니 100배나 받는다. 여기에 눈이 확 떠지면서 하나님은 저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한 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결국 6년 만에 항복하고 이 길에 접어든 지 37년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100배를 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할렐루야. 제가 딴 때 아멘 안 해도 시험 안 들었는데 지금 아멘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아멘. 이 1000배, 10,000배 주셨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를 키워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에 수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전 세계 선교사 후원하면서 우리가 이 온 땅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됐어요. 농어촌 교회는 다 문 닫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 동안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지금까지 도와줌으로 인해서 수많은 농어촌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직장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벌인 자인데요, 뒤에는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100배를 받대. 여러분, 같은 형제라도 할지라도 말해요, 예수를 잘 믿는 형제는요, 그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복 주시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한 몸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형제인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녀는요, 그 형제는요,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추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말로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실질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현장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한 모든 풍성한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은 그러므로 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축복의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인생이 된 것은 무비보셋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보고 지난 날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이마만큼 그래도 살아있고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마만큼 되어있고 그래도 이마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첫째는 할 수 있다는 복인 것입니다. 무비보셋 어떤 사람이에요? 절름발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게 되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네, 뿐만 아니라 13절 보면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여러분, 사람이 한 발만 절어도요 걷고 행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사람이 두 다리를 전다는 것은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비보셋과 같이 절름발이 인생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뭐 박사다, 내가 뭐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다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러한 무식한 인생이에요.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요즘 보험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보험 가운데서 이 보험 저 보험 수없이 보험 들며 자기 인생의 앞길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보험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는 천국 보험, 믿음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요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름발이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외친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크게 세 번 따라서 할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번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름발이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인생이 된 거예요.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못한다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대부분 안에서 그렇지 우리가 아멘 하고 나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환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살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은 감당하고요, 결국은 터널을 빠져나와 밝은 태양을 바라보게 되고요. 언제 그 아픔이 있었나, 내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때 불가능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다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숨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있다 인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원수 집안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둘도 없는 왕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죄인이었습니다마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가문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말할 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무비보셋을 애정 깊게 사랑하고 있는지, 다윗이 얼마나 무비보셋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심프슨 교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교수님이 바로 수술하는 환자들의 마취를 시켜주는 마취약을 발명한 그러한 세계적인 교수입니다. 수술할 때에 이 마취약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고통을 이분이 발명한 마취약을 통해서 인류의 의료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뜻깊었던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이 심프슨 교수 입에서 내가 마취약을 발명한 것이야, 전부 다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심프슨 교수 입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혹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생 마지막 눈 감을 때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세주가 예수라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내 생애에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가치 있다고 심프슨 교수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순간순간 우리 삶에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걸 다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공급받으시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